함께 통일된 샬롬. 예, 샬롬은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신 쫓는 장면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랬죠. 사순절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한 이제 준비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 셋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맞이하기 전주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전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복하고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고향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방인 혈통으로 오셨고 자기 민족의 그 자녀로 왔는데 그 백성이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을 때 이방의 빛이 오신 메시아를 설명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당신네들을 지금 증거하는 게 아니라 저 이방의 흑암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우리의 구원의 주가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구원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기들이 앞에 있는 문제를 전부 해결을 해서 많은 열방 국가가 자기네들한테 다 무릎을 꿇고 그들이 어떻게 나라마다 조공도 바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을 다스리면서 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떤가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자 예수를 믿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겨우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방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람 죽이려 했는데 예수는 자신들의 민족을 위에 오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러죠. 우리는 지금 몇백 년 2000년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연대 주님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해왔는데 헛소리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시에 그 세상에 살았더라도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고향에서 이제 남들에게 떨어뜨려 밀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권능의 능력으로 그들을 빠져나오시고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가버나움 주변 갈릴리 지역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말씀을 이제 전파했어요. 그것에 이제 거주하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사는데 가서 이 가버나움 주변에 갈릴리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전파한 데마다 사람들이 모두 은혜를 받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만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요 변화하기 싫어해요. 난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면 그들이 자신이 입지가 흔들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세상에 고난에 처한 사람들은 어떨까? 세상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한테 달려오기가 쉬워. 그런데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는 곳 나사렛에서는 환영받기는커녕 칭송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이제 끝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잖아요. 죽게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못 박는다는 그런 단초가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다 말씀하셨죠. 그는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멸시를 받고 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고난과 고초와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일이 예정된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오시자마자 안식일 날만 되면 뭘 했어요?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나오죠.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며, 안식일에 어디 가서 가르쳤나요? 안식일에 어디 가서 누구를 가르쳤나요? 회당. 예, 회당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있으면 예배드리는 장소를 마련을 했어요, 동네에.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안식일 날은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듣고 그랬는데, 거기에 회당이 나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은 아무나 못 들어와요. 누가 들어요? 회당은 유대인들,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이제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과연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늘나라의 신비와 아브라함이 약속한 뜻에 관한 것이었는데, 늘 그렇듯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슨 도덕 윤리적으로 올바로 똑바로 살아야 돼,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걸 가르쳤나요? 예수님이 그런 걸 가르쳤느냐고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계시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왜 너희가 죄 중에 빠졌는지, 우리 인간이 왜 죄 중에 빠졌는지, 왜 죄를 짓는지, 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율법을 지켜라. 왜 이렇게 명령을 했는지, 모세에게 약속한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선지자의 약속된 일을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자 왔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누굴 보내서 말씀의 이런 계시를 주어서 그가 한 이야기를 구약의 언약의 약속들을 나는 그것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대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 또 1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500년 전에 말라기에게 하신 말씀, 그런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모세가, 아브라함이 누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냐, 그 약속이 무엇이더냐, 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크신 신비의 비밀, 그 뜻하심,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그 약속들이 구약의 지금 약속들이 이 약속한 구원의 주 메시아가 왔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너희 죄를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서 너희가 죄를 깨닫도록 했는데 그 너희 죄를 깨달아라.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고 했어요.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이랬는데 가르친다는 것은 과거와 있고 현재가 있고 이 현재 미래 완료형이 이 다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말입니다. 즉 뭐냐면 과거 진행형으로 우리가 본다면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르치셨다.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가르치실 것을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현재도, 미래도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완료된 것으로도 말씀하셔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행동이 있었는데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완료됐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어떤 계시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 계시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선지자를 통한 모든 말씀의 계시를 예수님이 그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해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전부 그런 얘기였습니다. 너 죄 졌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린 과연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 가르친 걸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그 일을 위해 세상 것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와 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지 내 입장은 지금 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게 그것을 가르쳐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정체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체가 중요하죠. 아니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정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비밀, 천국 복음을 알리려 하셨다. 천국이 지금 영원전에 하늘나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그 일을 해서 너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이 땅에서 살며 이 땅에서 왜 고초를 받고 이 죄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했던 내용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다. 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선지자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같았어요? 틀렸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인간의 삶의 질이나 환경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이 한 번도 말씀해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죠. 우리에게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는 천국의 실체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실체가 무엇인지는 보았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실체도 모르니까 이게 믿음이 쉽게 안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던져진 거예요. 이런 세상이라는 것은 한정된 물질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시간과 공간 쪽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유한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유한한 기간을 줘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 삶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게, 경외하는 게 너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공간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고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먹고 입고 배부르고 이런 문제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천국복음은 창조의 신비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리시려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먼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고 과거에 선지자들이 했던 계시와 또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심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만민에게 다 전파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여기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죄를 졌으며 어떤 일을 해서 이 땅에 와서 고통을 받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정말 너희들 죄를 하늘에서 영원전에 지었던 너희들의 영원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권능이란 뭐예요? 32절에 그 말씀에 권능이 있음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권능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의 증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미혹이에요, 미혹.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혹인데 예수님의 권능이란 또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권능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늘 사람을 상대로 하여 그 권능으로 이제 기적과 이적을 펼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기적과 이적을 펼치느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뭘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요게 심각한 문제, 오류를 낳거든요. 또 병에 걸리면 병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그들이 말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 믿는 자들이 교만이 심했어요. 그래서 첫 표적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폭로시키는 장면이에요. 이걸 고발하는 장면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 왜 너희가 귀신이 들렸는지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고발하는데 33절에 뭐라고 해요?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야 돼. 해당이 어디예요?
교회. 지금의 말하면 교회죠. 그런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소리를 듣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귀신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해당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런 표시가 안 났어요. 그죠? 뭐 귀신 들렸다 보니까 막 거품을 물고 미친 척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예전에 시골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비가 오면 그 홍수물에 막 들어가. 막 그 더러운 물에 그리고 막 거기에 머리 감고 막 그래. 이게 귀신 들렸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 해당이 나온 사람은 겉으로는 표현을 겉으로는 보기에는 하나도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권능의 말씀이 나가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막 큰 소리를 지르다고 합니다. 왜 소리를 지르래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는 왜 소리를 지를까? 귀신이면 가만히 숨죽여서 숨어있지 않고 왜 소리를 지를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두려움과 놀램과 분노가 폭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첫째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사단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기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길 꺼려할까? 고유교회예요. 그 안에 사단이, 이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니까 못 가게 막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 내 다음 주에 한번 나갈게. 우리 약속 많이 하죠. 그 교회 가서 믿어야지. 그러면 내일 나갈게. 다음 주에 꼭 갈 거예요. 이번 주 부활절이라는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교회 나오기 꺼들은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도 이제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잔재가 남아있으면 집중이 안 돼. 말씀이 안 들어와. 또 그리고 오래 앉기도 싫어. 이렇게 표정과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귀신이 안전운전 못하는 거예요. 안에서 왜? 말씀을 들으라니까 같이 공존할 수 없다니까 막 그냥 뒤틀리고 그냥 뭐 이렇게 막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숙지를 해봐야 돼요. 이 34절에 오늘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요? 우리가래요. 우리가는 뭐예요? 지금 한 사람이 나와서 귀신이 소리를 쳤는데 귀신이 뭐냐면 우리가라고. 지금 해당이 있는 자들이 전부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 소리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럿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또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이 없다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귀신이 쫓아나간다니까요. 쫓겨나간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천국,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없다? 우리가 시부리서 이제 할 때 이 문제도 잘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해봐야 돼요. 자, 예배 드리러 온 유대인들이 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다 귀신이 들냐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귀신 들린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호통칠 때 뭐라 했어요? 사단아 물러라. 너희들은 기모거리요 소경이요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막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와서 너희들은 사단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아니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 안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 예수님이 그 폭로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영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귀신이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귀신같이 안다. 그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는 얘기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귀신같이 한다. 예, 우리의 귀신을 그래서 우리의 약간 과거의 일들 이런 것을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무당 가서 점치잖아요. 왜 점쳐요? 그 안에 무당이 점기가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안에 귀신이 있는 자에게 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당에 가서 점을 쳐야 되겠어요? 안 쳐야 되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점기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들 안에 귀신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보는 눈을 가리웠고 이제 이런 상태를 흑암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요걸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고 이사야 61장에서 딱 말씀하셨죠. 사로잡힌 자, 감옥에 갇힌 자, 포로된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할까? 너희들은 진노의 악한 영들에게 속한 진노의 자녀였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너희 육체 소욕에 따라 세상을 살았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욕심과 우리의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일삼아서 너희는 살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는 이스라엘을 통해 인간의 죄를 폭로하기 위함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건 뭐냐? 그것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것을 너희는 죄인이다.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온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생각했어요.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간호했어요. 사단의 유혹은 뭐예요? 사단의 유혹이 뭐냐고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너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노력하면 선해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할 거야. 큰 소리로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왜 얘기했을까요? 귀신은 예수님은 금방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에 쌓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지금 두려움에 쌓였을까? 사단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압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했었어요. 하나님을 수종 들었었다고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자기네들도 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교만을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을 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사야서 14장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높은 구름 위에 앉아 하나님과 비겨버리라. 비긴다는 건 뭐예요? 한번 붙어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싸웠는데 하나님도 이긴다고까지는 안 했어요. 비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맞짱 떠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인생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요? 자, 이래서 이게 사단이 하는 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단의 사주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교만에서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들이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들은 임시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임시 허락했는데 주어진 기한이 있음을 그들도 압니다. 그런데 왜 벌써 왔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 때가 아직 아닌데 왜 벌써 와서 맡긴 권세를 지금 상관하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당신이 상관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우리를 나중에 어떻게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아직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다 공중권세를 이름에 줬지 않느냐. 그런데 와서 상관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만왕의 왕이라고 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스도의 구원자시다. 그리스도의 구원자시다. 유대인들은 몰라 보는데 그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은 예수님을 금방 정확하게 알고 귀신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이제 멸하러 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러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를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회당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였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회당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다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 귀신을 쫓아나고 거기서 나와라. 사단의 세력들은 심판하러 오심의 증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귀신을 쫓아낸 자가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려 한다. 요 얘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먹에서 귀신을 쫓아내자. 이렇게 우리가 우매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것은 유대인 안에 들은 귀신을 아는데 유대인들 모르고 이
요한복음 1장 10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귀신의 의도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데 이 귀신이 말한 거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이들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보니까 귀신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랐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인데 벌써 와가지고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나도 안다. 아는데 왜 상관하느냐?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얘기를 왜 하실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지금 멸하러 왔나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밑에서 범죄를 했어요.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들의 죄를 져서 하나님이 멸한다고 하니까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당신이 선택해서 끌고 온 백성들을 당신이 여기 와서 멸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요? 당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나이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벌써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심판을 해버리면 되겠느냐? 우리 이 귀신만큼 몰라요, 지금, 예수님을. 그러니까,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놀라 마라에 이르되,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이렇게 꾸짖다. 꾸짖다는 거예요. 책망하다, 경계하다. 이게 재갈을 먹였다. 잠잠케 하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뭐냐면 너 잠잠해. 내가 너를 재갈을 물려버릴 거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시대 잠잠하라. 예수님은 시끄럽다. 입을 막으셨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은 그들을 멸망시켰음을 합니다. 왜? 그들이 이간질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뻔하니까 얘들 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 것도 모르고 지금 이러잖아요. 얘들은 내 명령만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들은. 예, 단지 일정 기간 그들의 눈과 귀가 막히고 보지 못하게 하셨을 뿐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이방의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가 기도를 했죠. 언제까지 그들의 귀와 눈을 막겠나니까 하니까 이방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가. 계시록 6장에서도 나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오라. 우리가 이제 안수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그 안에 있는 사단아 나와라. 이렇게 이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 주로 예전에 보면은 막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부러워요. 그것은 뭐냐면 귀신이 이제 스스로 나가는데 예수가 명령하니까 벗어나라. 이제 벗어나라는데 떠나라는 게 스스로 넘어졌다는 것은 벗어버리다, 내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자 이 사람에서 어떻게 내어 던져버리니까 귀신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잃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하고 앉으면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귀신 들리냐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대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놀랐는데,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이 더러운 질병에 나가는도다. 왜 예수님 척추적 귀신을 내주는 것으로 시작하는가? 요즘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내 안에 오면 귀신 나간다니까요. 예수님 오시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건들이 이 귀신 쫓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이고자 한다. 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 당신을 무엇하러 왔느냐 물어보죠. 제자들을 보내 지금 예수가 메시아가 무엇하러 왔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내려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해결해 주시러 오는데 단순히 그런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꼼짝할 수 없는 매인자들을 풀어주고 또 생명을 주시고 이를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이 얘기를 해도요 자꾸 육신거래 꺼져서 육신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리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들 모여서 뭐 집회를 해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니? 그것은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귀신을 누가 와서 귀신 들은 데 가서 안수해주는 것은 그가 귀신 들린 걸 쫓아내면서 예수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우리가 목적하는 게 다르면 안 돼요. 그게 내 능력이 자랑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왜 사단이 권세를 허락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곳 세상에 잠시 있다가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가는 공간에 불과한데 그 공간 안에 귀신이 영이 지배합니다. 그 지배는 어떻게 받나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고통 속에 자랍니다. 그들이 지배 아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들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나 이것이 그들의 은혜로 그 악한 영 가운데에서 그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귀신이 영이 들어서 귀신 들린 전부 자였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내쫓고 건져내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신다면 뭐 귀신 또는 집회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이게 참 기막힌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와 같이 세상에는 악한 영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 죄를 인도하고 성령님은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세상은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게 되는데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살 때는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며 핍박을 합니다. 그들이 권세로 핍박하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을 통한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깨끗하러 쓴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붙잡도록 하고 하나님이 이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그 사단이 불못으로 던져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신 귀신들에 대한 표적으로 삼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내쫓고 그 사단의 종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태를 폭로하고 앞으로 행하실 사역과 함께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구원의 주로 오심을 공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방의 나라 백성이 대우받는 일이 있겠어요? 우린 대우 못 받아요. 우린 이방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가는 길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정해진 기한이 다 있어요. 때가 되면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반드시 다시 본향으로 되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술주에서 그 예덴에 내어 쫓긴 수고의 삶이 헛되어서는 안 된다.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과 육신을 미혹함으로써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속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훈련이 끝나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고초를 겪고 이기셨다는 것은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창조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 뜻을 알고 깨닫고 우리에게 오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두 걱정이나 근심이나 모든 문제 안에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라. 아시겠어요? 내가 그분에게 의뢰하면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보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